오늘 말씀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누구든지 어린 아이를 영접한 사람은 곧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문학자 찰스 디킨즈는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막 쪄낸 찐빵처럼 말랑말랑하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찰스 디킨즈의 말처럼 막 쪄낸 찐빵 같은 어린 아이를 통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크냐? 야, 우리 중에 12 중에 누가 가장 크냐? 천국에 가면은 누가 예수님 옆에서 좌의정 우의정 할 거냐? 우리 한번 따져보자 하는 말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의 생각을 다 아시고 어린 아이 한 명을 데리고 예수님 옆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해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아동 전문가들에 의하면 5살에서 10살 이 아이들의 나이가 가장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나이라 합니다. 찰스 디킨즈의 말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갓 쪄낸 찐빵처럼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딱딱하지 않게 잘 받아들인다 하는 거죠. 그 예로 미국 예일대학교의 총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7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요. 또한 독일 경건주의의 아버지, 현대선교의 아버지라 부르는 독일의 진덴도르프 백작은 무려 4살 때 하나님을 만났으며 세계적인 주석가인 매튜 헬리 박사는 11살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대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12살에 하나님을 만났고요. 이렇게 아이 때는 쉽게 하나님을 만나서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굉장한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단점이 있어요. 막 쪄낸 찐빵처럼 말랑말랑한 수용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너무 쉽게 상처도 받는다는 겁니다. 어떤 아이는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선물을 준다고 해서 교회를 갔더니 선생님이 야, 너는 양심도 없냐? 어떻게 크리스마스 때만 교회 오냐? 너는 오늘 처음 와서 선물 없어 하는 이 말에 상처를 받아서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평생 교회를 가지 않게 되었다 합니다. 목사가 된 제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은요, 정말 성탄절에 과자 얻어먹으려고 교회 갔다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부끄러워서 성탄절에만 교회 간다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쭈삣쭈삣하면서 과자 얻어먹으려고 성탄절에 갔더니 웬게나 이 선생님이 너무 환영해 주는 거예요. 웰컴하면서 너무 환영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선물까지 2개를 챙겨서 막 주는 거예요. 그때 그 놀라운 따뜻한 선생님의 사랑을 맛보고는 야, 교회가 너무 좋구나.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과 같은 동기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도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막 쪄낸 찐빵처럼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사랑도 굉장히 쉽게 받고 상처도 굉장히 쉽게 받는 장점,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과연 예수는 이렇게 막 쪄낸 찐빵처럼 말랑말랑한 어린아이를 옆에 세워두고 과연 누가 큰가 서로 말다툼하는 제자들에게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주신 걸까요? 2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첫째 메시지는 막 쪄낸 찐빵처럼 말랑말랑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되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기록한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4절 합독할까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얘들아,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 줄 아느냐? 자, 너희들 서로 높아지려고 내가 높다 너가 높다 말다툼을 하는데 이 어린아이 좀 봐라. 이 아이처럼 높은 채 하지 않는, 잘난 채 하지 않는,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란다 하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모델로 세운 아이는 바로 겸손의 아이콘이었던 것입니다. 어른 아이는 스스로 높이지는 않아요. 남이 부추겨 세우면 높은 채 하지만은 자기 스스로는 높은 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어린아이는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부모의 뜻대로 합니다. 최종 결정은 언제나 부모 눈치를 보고 부모 손잡고 동행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때요? 서로 자기가 최고라고 예수님 눈치, 하나님 눈치 전혀 보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내 큰 자리는 내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 했던 제자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다 하신 거지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합독할까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지금 아이들은 우리들 중에 가장 작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럴까요? 아닙니다. 지금 아이들은 가장 작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이제 우리들보다 더 키가 커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때보다 지금 아이들은 훨씬 더 잘 먹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키도 크고 몸무게도 클 거예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수입이 많아질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되어질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것을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에 가불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커지게 될 거다 하는 상상력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지금 조그만 게 나중에 또 조그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미래를 보고 미래를 끌어와서 오늘에 말할 수 있는 그런 자, 겸손한 자가 되라 하신 겁니다. 19세기 낭만주의 시인 가운데 윌리엄 워즈워드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 시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자연에서라고 하는 시입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볼 때면 나의 가슴 언제나 설레입니다. 나의 삶이 시작한 그때도 그러하였고 어른이 된 지금 또한 그러하옵니다. 나 또한 늙어질 때도 그러할지니 그렇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음이 나을 것입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이니 내 바라건대 나의 삶의 하루하루가 자연의 경건으로 엮어지리이다. 어린이는 어떤 면에서 어른의 아버지가 되느냐? 자기를 높이지 않고 낮추는 모습에서 겸손해서 우리 어른들의 어버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 겸손한 자가 되라. 이 말씀처럼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막전엔 찐빵처럼 말랑말랑한 어린아이들을 맞이하는 자는 마치 예수님을 맞이한 것,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과 똑같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48절 전반절에서 예수님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느냐, 예수 영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혀 제자들이 예상 밖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48절 전반절을 합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뭐냐? 착한 일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하는 거 아니야?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상식을 깨버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웰컴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곧 하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유대 랍비의 전성이 바로 이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보호하는 보호천사를 한 아이당 한 명씩 파송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있는데 그 한 아이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누가 그 아이에게 해코지를 한다든지, 누가 그 아이에게 못된 말을 한다든지, 누가 그 아이에게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든지 하면은 그 보호천사가 곧바로 하나님께 가서 고자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이 어떤 누구 아기를 괴롭혀요. 고자질을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보고를 듣고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신다 하는 유대 랍비의 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랍비들은 이 전성을 이용해서 부모 교육을 시키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가정의 아이들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아이들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부모가 하나님처럼 사랑해줘야 되고, 그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미션,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유대 랍비들은 그 부모들에게 부모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어린아이를 학대하고 괴롭히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연자맷돌은요, 우리가 가는 이렇게 그 맷돌이 아니에요. 이 사이즈가 아니에요. 어떤 맷돌이냐 하면은 말이나 소가 매는 쫙 돌아다니는 맷돌 있죠. 어마어마하게 큰 맷돌, 그게 몇 톤짜리 맷돌, 그 연자 맷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연자 맷돌을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나을 거야. 정말 극단적인 표현으로 어린아이는 함부로 학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경고성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날 부모들은 끔찍히도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부모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해서 최고로 대접을 해주는데 왜 아이들은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할까요? 도대체 우리들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정말 기독교적인 양육을 할 수 있을까? 우리 모든 인류의 고민이기도 하지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적인 양육을 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한국인 시각장애인으로서 미국의 최고위 공직자가 되었던 고 강영우 박사라는 분입니다. 제가 이 강영우 박사 돌아가시기 전에 23년 전에 직접 만나 뵀는데요, 이분은 중학교 때 축구공에 맞아서 두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분은 시각장애라는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라고 하는 자리에 올라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고 강영우 박사가 존경을 받은 이유는 두 아들을 두었는데요, 이 두 아들 모두를 글로벌 리더로 월드 크리스찬으로 키웠던 일 때문에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영우 박사의 큰 아들은 의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빠의 눈을 고쳐주겠다는 꿈 하나를 가지고 하버드 의대를 나와서
안과 의사가 되었고 지금 현재 조지타운의 의과대학 교수로 있으며 미국 최고의 안과 의사로 선정되기로 했습니다. 또한 둘째 아들은 변호사인데요, 29살 최연소로 미 상원 본회의 수석 법률 보좌관으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활동했으며 지금도 워싱턴 DC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앞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두 아이를 이렇게 모두 다 훌륭하게 글로벌 리더로 키워내셨습니까? 하는 질문을 얼마나 많이 받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강영우 박사는 4가지를 말한다고 합니다. 첫째, 저는 제 자녀의 교육비구는 자신감을 주고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비록 아빠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일지라도 그래도 아빠는 그 장애를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단다. 아들들아, 너희들은 두 눈을 다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아빠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 힘을 내라. 그리고 어떤 경우에라도 시도해 보기 전엔 절대로 포기하지는 말아라. 이것이 아빠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란다 하면서 큰 꿈을 꾸도록 격려를 해 준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했습니다. 강영우 박사가 말하는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 가치관이 바른 친구입니다. 어디서 그 사람이 가치관이 바르게 되었느냐? 내일 시험 친다 하더라도 오늘 주일이면 반드시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분명한 친구다. 너는 주일날 이제 월요일날 시험 친다고 해서 주일 예배 빠뜨리고 시험 공부하는 그런 친구는 너의 친구에서 제해버려라. 꼭 예배 드리는 친구를 사귀고 그 친구와 함께 열심히 공부해라 하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세 번째 비결은 아이를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두 아이를 위해서 매일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새벽에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세 번째 비결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비결은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한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너희들이 공부하는 목적, 왜 공부하는 줄 아니? 아빠가 공부한 목적, 왜 공부하는 줄 아니? 남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란다.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너희들이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도록 가르쳤고 아이들 위해 기도하며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는 안 된다 도전하고 자신과 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다며 모든 사람에게는 배울 것이 있다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의욕을 꿈꾸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강영우 박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놀라운 비결은 어디에서, 자녀 교육의 비결을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성경에서 배웠다는 겁니다. 제가 앞도 못 보는데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성경에서 배웠지요. 성경에서 배운 대로 성경 말씀대로 가르쳤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때부터 야, 찐이구나, 전산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정말 겸손한 그 모습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강영우 박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강영우 박사가 성경을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두 자녀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를 향한 자녀 교육의 최고의 방법은 성경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의한 교육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듯이 인구 14억의 나라 인도, 이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힌두교 국가입니다.
힌두교는 사람의 계급을 우리 옛날 조선시대처럼 산업공상처럼 네 개의 계층으로 나눕니다. 이걸 카스트라고 합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라고 하는 네 개의 계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계급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접촉하면은 재수 없어지고 부정탄다고 생각하는 불가촉 천민, untouchable people이라고 불리는 달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달리트는 금지된 언어입니다. 너무나 비참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 카스트에도 들지 못하는 이 불가촉 천민 집단은 예로부터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만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대소변을 처리하는 분뇨 처리, 하수구 속에 직접 들어가서 그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는 그 일, 시체를 처리하는 그런 일들만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합니다. 현대에 들어서서 인도 정부는 분명히 헌법에 의해서 카스트 제도에 의한 차별을 하면은 안 된다, 불가촉 천민들도 동일한 사람이다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에서는 여전히 카스트 제도에 의한 차별이 존재하고 상위 4개의 카스트에 속하는 사람들이 불가촉 천민과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그 이웃이 돌을 들고 불가촉 천민 그 사람을 죽여도 그냥 대충 넘어가는, 이것이 바로 현실이라고 합니다. 언젠가 불가촉 천민 계급의 달리트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선교사님으로부터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불가촉 천민 집단의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의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무조건 초등학교는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불가촉 천민 집단들이 초등학교에 가면은 앉지를 못한답니다. 책상에 앉지 못하고, 그럼 어디서 공부하나요? 저 뒤쪽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물을 마시면 물을 컵에다가 마시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불가촉 천민 집단은 컵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만약 그 불가촉 천민 집단 아이가 컵을 사용하면은 인도 사람들은 아직까지 컵이 귀해서 그런지 여러 명이 사용을 한답니다. 누군가가 이 컵을 맞으면은 그 사람 저주받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촉 천민에 속한 달리트의 아이들은 아예 물을 마실 때 두 손으로, 자기 손으로만 받아서 마셔야 된다는 말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불가촉 천민 집단 아이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랬더니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불가촉 천민 집단인 달리트가 예수를 믿고 선교사님들이 이 아이를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면은, 거기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면은 인도에서 그때는 인정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예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한 달리트 출신 불가촉 천민 집단의 아이에서 선교사님 덕분에 예수 믿고 유학까지 갔다 와서 목사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최고의 희망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고 사람으로 취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사람 취급해주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인도 14억 인구 가운데 지금도 불가촉 천민 집단은 1억 명에 해당되는 9,500만 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9,500만 명의 불가촉 천민 집단이 사람 취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를 영접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길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인도 헌법에 의하면 크리스찬은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도 헌법에 의하면 힌두교, 불교, 시크교를 믿는 사람들만 공직자가 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 인도의 헌법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의 교육과 교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불가촉 천민 아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공부해서 불가촉 천민 출신자 가운데 고위 공직에 오른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바로 인도 기독교인 협회 사무총장이 된 존 달이라는 사람, 인도 대법원에서 여성 상속권 관련 판례를 이끌어낸 메리 로이라는 사람,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사회적 지위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빈센트 콘센사우라고 하는 인도의 대주교, 남인도 지역 지방정부 공무원으로서 PD 존 같은 분은 헌법의 재앙사,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이런 사람은 의원이 될 수는 없지만 정치를 제외한 교육, 인권, 사회복지, 언론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는 많은 언터치블 피플 출신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불가촉 천민이라는 어둠의 운명적 굴레에서 나를 사람답게 빛으로 불러내신 분은 오직 예수였다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교육은 예수님의 교육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아이들의 미래를 더 밝은 빛으로 바꾸는 교육은 성경 말씀의 교육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우리 교회 학교도 예수님의 교육,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 더 많은 아이들의 미래가 어둠이 아니라 더 밝은 미래로 밝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와 자녀를 위한 기도, 우리 함께 합독함으로써 오늘 어린이 주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합독합니다. 저의 자식을 일한 인간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시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여행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혼란과 고통의 길에서 한가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우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피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알게 하소서. 자기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높은 이상을 갖게 하시어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다스리게 하시며 내일을 내다보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게 하소서. 그 위에 생활의 여유를 갖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한 데 있다는 것과 참된 힘은 너그러움에 있다는 것을 새기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비 된 저도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노라고 나직히 속삭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